네, 오늘부터 창세기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이제 한 권씩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습해도 좋고 복습해도 좋고 창세기를 다 읽고 오시든지, 아니면 오늘 여기서 나누어지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집에 가서 창세기를 다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동참하시겠어요? 네. 예습도 좋고 복습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알아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저자는 모세인 거 아시죠? 이 모세라는 인물이 저자라는 것은 여러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이라든지 레위기 1장, 민수기 33장, 신명기 1장 비롯해서 열왕기상, 하, 스가랴, 느헤미야, 다니엘, 말라기까지 다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26장 22절, 로마서 10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9절,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친 다음에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부활 논쟁하면서 사두개인들과 하면서 이 마가복음 12장 26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초막절 때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 말씀을 요한복음 7장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모세오경이 모세가 기록했다는 걸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이 나와요. 아니, 모세가 오경을 다 기록했다는데 어떻게 모세가 자기 죽음을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했지만, 그러나 모세 한 사람의 작업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모세를 도와줬던 어떤 말씀을 기록한 어떤 모임 내지는 어떤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언젠가? 언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언제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에. 그럼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걸 연대를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모세의 죽음 이전까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연대를 정하는 것이 또 이게 역사적으로 좀 두 내지 셋 정도의 그런 학자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수적으로 볼 때는 주전 1446년으로 봅니다. 1446년. 그리고 모세가 죽은 것이 1406년을 보기 때문에 이때 이 창세기가 기록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럼 이 창세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너무 황당한 재미없는 질문입니까? 근데 그 시대에 창세기 기록한 이유가 있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창세기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시대에는 왜 기록했을까? 그 시대에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사실은 이 창세기를 기록해서 준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셨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창세기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종에서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누군지, 또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주신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타락의 원인이 뭔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창조하셨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주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의 과정들이 쭉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역사, 우리 개인의 삶이 이와 같은 그런 이 사이클이라고 하면 사이클,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또한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 나눠지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걸 보통 원시 역사라 그럽니다. 원시 역사라 그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 그럽니다. 족장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시 말하면 창조부터 여기 데라의 죽음까지 나와요.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죽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주전 2090년까지 에덴에서, 창세기 에덴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에덴에서 하란까지 그런 장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건은 뭐가 있느냐 하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까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족장시대인데, 족장사인데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고 연대로 따지면 2090년부터 1804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족장사도 둘로 나눠지는데 12장부터 36장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93년간의 기간입니다. 두 번째는 37장부터 50인데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부터 죽음까지 1804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93년간의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12장부터 36장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37장부터 50장까지는 가나안에서 애굽까지의 그런 장소 배경이 되겠습니다. 나타난 인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죠. 이런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시기에 있는 성경이 있어요. 이 시기에 들어가 있는 성경이 뭐냐면 욥기입니다. 사실 욥기가 이 창세기와 같은 시대를, 족장들과 같은 시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내용이죠.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리 예시하고 있는 그림자로서, 상징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 또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아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아담.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담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담은 죄가 없이 탄생되었죠. 만들어졌죠. 어떻게 생각하면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죄 없이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는 어떻습니까? 불순종한 여자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불순종한 여자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또 순종한 여인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생명나무는 결국 죽음의 나무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짊어진 죽음의 나무인 십자가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생명의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인물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피의 희생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은 가인에게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가 악한 자에게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3장 21절이라든지 4장 4절에 보게 되면 죽임당한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아벨의 이야기처럼 이 죽임당한 양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게 되면 방주가 나오죠. 노아의 방주. 이 노아의 방주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홍수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인자가 오시는 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노아의 방주가 예표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보면 묘한 인물이 한 분 나옵니다. 족보가 없는 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멜기세덱입니다. 샬롬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인데 이분은 히브리 7장 2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 7장 2절에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공의로 통치할 왕으로 이사야 32장 1절에 예언되어 있으시고 또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그 창세기 14장 내용을 보게 되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에게 제물을 드리거든요. 왕이면서 그 평강의 왕이면서 제사장을 묘사되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그게 하나가 더 있으시죠. 이 선지자, 삼중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멜기세덱이 족보가 없어요. 갑자기 툭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의미, 하나님으로 연원을 가진 그런 의미에서도 예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순종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때 당시 나이가 16살에서 17살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럼 얼마든지 할아버지인 116세, 117세 되는 발음이 안 나옵니까? 116세 또는 117세 정도 되는 아브라함을 능히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는데 이 양반이 미쳤나가고 얼마든지 도망을 칠 수 있었지만은 아버지에게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한 건 곧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이삭은 그 순종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삭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까지는 종과 같이 갔습니다. 근데 모리아산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은 놔두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부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번제물 아니죠. 그 나무 누가 지고 갑니까? 이삭이 지고 가요. 자기를 태워 죽일 그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간다니까요. 그 모습이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죠. 사라에게서는 유일한 독자였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자이시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많이 비슷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밖에 아들이니까. 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증거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예수님도 사람들의 죄를 증거해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은 20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에 의해서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은 20에 팔려갈 때,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을 때, 이 은 20과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유혹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유혹을 받았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요셉과 예수님은 모두 죄가 없었지만 정죄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형당한 것이죠. 끝으로 요셉과 예수님 모두 낮아졌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또한 강도로 오인받고 사형당했지만은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은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국 백성의 구원자였으며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핵심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네 가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 한 네 가지 정도로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게 창세기에서 참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의 형상이라는, 이 형상은 사실 그림자라는 뜻에서,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모양을 반영하는 그런 형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닮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다시 말하면 실체와 유사한 상태라는 것이죠. 옛날의 교부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외양으로, 또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내면의 어떤 성품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모습이 사실은 없는 거, 묘사하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닐 것이더라고요. 보여져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개념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이것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과 다른 절대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아서 창조된 존재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별개의,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존귀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 평등한 것이고, 인간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양이었다 하든, 그가 가진 것이었다 하든, 건강 유무가 없다 하든 상관이 없이 인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다.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을 만들고라고 얘기했는데, 이 만들다라는 개념이 기존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것을 만들지만 그 결과는 전혀 새롭고 창조적인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아라는 말이 흙입니다. 흙에서, 아담아에서 아담이라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흙과 인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록 흙이라는 재료를 썼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숨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고귀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참 묘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복수로 썼어요. 암수 구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남자와 여자 단수로 이야기하고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묘하지요. 어떻게 오늘날 제3의 성을 얘기할 줄 아셨는지, 하나님 벌써 이때 이것을 딱 어떻게 할 수 없게 분명하게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3의 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인간을 동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제3, 제4의 성도 있습니다. 다양한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대로 창조하실 때에 이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 다른 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라는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의 범주 안에 남자와 여자로 동등하게 창조하셨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거나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남성 우위의 역사보다는 여성 우위의 역사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고려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여성들이 훨씬 더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유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비로소 여성의 권위가 약화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여성의 권위가 살아나고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은 남자, 여자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아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기 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복하라는 개념이 발로 밟는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곳을 자신의 발로 밟고 삶의 터전으로 삼아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또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 다스린다는 개념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스린다는 개념은 고대의 절대 왕권을 가진 제왕이나 정복자가 백성들이나 포로들에게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듯이 절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얘기죠. 그게 사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권위와 엄청난 지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피조물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엄청난 그런 위치와 지위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제3의 성을 인정한다. 인간의 그 존엄한 남자, 여자라는 성을 오히려 동물의 격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슴 아픈 얘기죠. 그렇지만 이 개념이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 인간이 마음대로 취급해도 좋다는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땅을 개발하고 자연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라는 그런 문화 명령으로 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3장 15절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얘기했는데, 이 원수라는 말이 증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증오.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대적에게 품은 삭힐 수 없는 깊은 원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내가 너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원수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문장이 제일 첫머리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랑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갈라디아서가 이 3장 15절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는데 다시 연결시켜서 아빠,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는데,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이 집요하게 공격해서 상처를 남기는 것을 말하는데, 더 쉽게 말하면 머리를 눌러서 뭉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머리라는 것은 인간이나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또 그 존재를 대표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발꿈치라는 것은 사실 머리와 비교해서, 머리는 치명적인 대표적인 부분이라면 발꿈치는 하찮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뭉갠다는 것은 상대방이 치명적인 공격을 해서 회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발꿈치를 문다라는 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비교되게 그런 하찮은 상처를 입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요. 여기서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는 개념은 결국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을 하셔서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발꿈치를 물었다라는 것은 사단이 계속적으로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태어날 때부터 헤롯 왕을 통해서 아기들을 다 죽이게 하고, 또 사단이 직접 예수님을 시험해서 구속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기시고 심지어 죽음을 극복해 버리신 거죠. 그 결과 발꿈치를 상하게 한 그 상처조차도 사실은 부활로 말미암아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인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한다면 이 3장 15절은 인간의 구원을 의미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선택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의 결단,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앞에 전부 다 분리를 뜻하는 전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라라고 요구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순종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한 복을, 뒤에 나오는 7가지 복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려 7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크다는 말은 수요나 중요성에 있어서 탁월하거나 존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조상이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또 이슬람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됐잖아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 복을 준 것이 뭐냐? 처음 주신 것이 이삭입니다. 사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복을 이루기 위한 단계, 시작을 볼 수도 있겠어요. 이 이삭이 태어났죠. 그리고 좀 더 확장시키게 나가면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확장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명예롭게 하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러 칭호를 받았으면 그 중에 뭡니까? 하나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심지어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창세기 20장 7절에 받거든요. 엄청난 명예로운 칭호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 우리 옛날 성경에 이걸 복의 근원으로 번역했거든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하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나도 복을 받는 것이지만 나는 당연히 복을 받겠죠.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 복이 될지라의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잘 되기를 바라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경멸하며 분별 없이 발설하는 욕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것이 앞에서는 축복하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욕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그 사람을 멸시하겠다는, 그 사람을 징치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복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가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너로 말미암아 이 말은 내 안에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다라는 것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이사야 50장 19절에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에서 이 구절이 제일 좋아요. 정말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저한테는 감동이 있고 정말 좀 본받고 싶고 진짜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 믿음 생활의 본보기가 여기 있다고 저는 여깁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본보기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되신 이 요셉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데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상대를 정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피조물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게 아닌데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남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생활해 나가면은, 믿음 생활을 지속해 나가면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고 뭐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붙잡고 있으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선으로 바꾼다는 것이 나만 잘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주변,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구원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내 시련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시련을 통해서 나도 감사한 일이 많이 발생하지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끝으로 뭐라 그럽니까? 이게 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원수 사랑이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원수 사랑의 완성이 여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것은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가장 큰 원수가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 자신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원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끝없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동시에 내 속에서 계속 살아내는 이 본성, 죄악된 본성이 있잖아요. 뭐 몸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영나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몸에 있는 나, 이것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주님께 초점 잡고자 하는 나를 방해하거든요. 사실은 이 원수, 근데 이 원수도 그런데 죄송하지만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니까요. 그 모습조차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측은하게 여기고 나를 그런 나까지, 몸 나까지 사실 내가 영의 나로 다독거려주고 포용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바깥에 얘기하면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실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도구고 어떻게 생각하면 천사들인 것이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위대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나를 못 살게 구른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내 영이 이만큼 성장했을까? 내가 이만큼 성숙했을까? 절대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분들로 말미암아 사실 오늘의 내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를 다시 한번 1장부터 50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신다면 정말 은혜로운 또 한 주간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